눌렀어요? 네. 예,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켜놨다가 있다가. 그걸 좀 렌즈 맞춰져 있어요? 네. 찬송 8장 찬송하시고 김희주 형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형제님 이쪽으로 돌아서 나오십시오. 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마음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마음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소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을 바라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흠없고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아무런 보잘것없는 죄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이미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일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또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그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하시고 그 믿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오늘도 귀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준비해 세우신 목자를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저희들에게 잘 알아듣게 하시고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물러 깨끗이 씻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케 하시고 사탄이 저희들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뭐 특별히 다른 광고는 없습니다. 2주째 지금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별 이상이 없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아직 많은 분들이 보는 거를 저도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봐야지 이런 기대는 없습니다. 하지만 베델 독립침례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이 멀리 계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다라는 거기에 저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1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청취를 보고 있다라는 것은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더 많아지기 위해서 뭐 어떻게 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 안 쓴다고. 왜냐하면은 1000명이 넘어가고 뭐 굉장히 많아지면 대부분의 목사들이 이상해지더라고. 그러니까 초심을 잃어버리고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가더라. 그래서 저는 싫다고. 모르겠어요. 이 마음을 주님께서 계속 견제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여러분들도 저를 계속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윤 목사가 이상해지고 있다. 그런 거 낌새가 느껴질 때 한마디씩 해주셔야 저도 정신을 차릴 겁니다. 예, 다른 광고는 없으시죠? 예. 찬송가 236장 찬양하겠습니다. 236장입니다. 내 재산 바꿔서 예수를 한 뒤 나의 모든 것이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성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원받았네. 예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도네. 어둠에 치고 주님 밝은 빛 되사 나의 모든 것이 변했네. 지금 주 앞에 온전히 서게 됨은 그리스도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원받았네. 예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성령 내게 임하고 주 크신 사랑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며 모든 두려움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평안해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원 받았네 예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벌레 같은 저희들을 먼저 사랑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오직 주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주 하나님만을 존귀 여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이 시간 어떤 경우에도 우리 자신을 근거로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근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고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학생으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경로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외적인 어떤 부분들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인해서만 반응을 보이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6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6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들이 있나이다.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 라고 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확신 따져보기입니다. 오늘 오전에 성경 공부했던 내용들과도 조금 연관성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한복음 6장 전체를 살펴봐야 이제 좀 이 말이 왜 나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6장 전체를 오늘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유월절이 가까워온 시기에 주님께서는 갈릴리 바다, 티베리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셔서 산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무리들이 백성들이 많이 몰려왔죠. 그러다가 먹을 것이 없자 보리빵 5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약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빵을 먹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셔야 할 그 선지자다 라고 하면서 왕으로 이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시고 혼자서 산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려고 배를 타게 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백성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와 보니까 거기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함께 가지 않았는데 거기 예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도 답해 주시는 그 내용이 26절부터 40절, 43절에서 51절, 53절에서 58절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부분들이 나와 있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임이라. 우리는 어느 정도 이 부분들을 아니까 아멘 하는데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못 알아듣는 거야. 못 알아듣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이 말씀에 대한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60절에 이 말씀은 너무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겠는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66절을 보면 그때부터 제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물러가고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가자. 그리고 물러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67절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68절, 69절에 대답을 하는 것이죠.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들이 있나이다. 뭐죠? 앞에 말해서 생명의 빵에 대해서 언급하는 겁니다. 주님만이 생명의 빵이십니다.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최소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들은 겁니다. 그 말씀을 100%다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생명의 빵으로 믿었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주목하십시오. 확신. 이 확신은요, 이해, 지적 동의가 수반됩니다. 자신이 그 내용이나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내용이나 사실을 알지 못하면서 확신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념이고 아집이고 맹신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확신해버려요. 맹신이죠, 맹신. 지도자가 얘기하고 유명한 사람이 얘기하고 확인도 안 해보고 그렇더라. 누가 그렇더라.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확신해버려요. 믿음은 이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이성적인 판단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맹목적인 수용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덮어놓고 믿어! 이런 식으로 믿음을 이상하게 몰고 가요. 몰라도 그냥 믿어. 은사주의식 기독교는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성을 주셨고 지성을 주셨고 판단할 수 있는 생각들을 주신 것이요. 그 근거를 가지고 믿으라는 것이죠. 잃어버린 바 된 죄인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의 내용을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복음이 이런 거구나. 근데 복음을 들었는데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믿은 거예요?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그 어린아이들은 복음의 뭔지도 모르고 복음의 내용도 모르잖아요. 예외적인 거예요. 그러나 지각을 가지고 있고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복음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이해한 기준 속에서 믿으라는 거죠. 성경이 나라는 인간에 대해서 여러분이란 인간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죄인이다. 그러면 그걸 이성적으로 지각적으로 난 죄인이구나.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인인 너는 너 자신의 죄의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죠? 그렇구나. 나는 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해결할 수 없구나. 이해해야 돼요.
판단해야 돼요. 아, 해결할 수 없구나. 어떤 것도 내 죄를 단 0.0001%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되는 거죠. 아, 나는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 이해해야죠. 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의 죄를 대속하셨구나. 내 죄의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하셨구나. 아멘. 이해가 돼야죠. 이러한 이성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그 내용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인간의 타락한 죄성을 따르는 이 이성이라는 것은 타락했죠.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래서 이 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성적으로 따지면 그게 가능해? 예수님이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돼? 죄성은 그쪽으로 자꾸 끌고 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에게라도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통해 온전한 선이시고 거룩이시며 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의지를 주님께로 사용할 때 인간의 본성은 그게 아니라고 너 이성적으로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지를 가지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예수님 물 위를 걸으셨다고. 주님께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의지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이성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셔서 무조건 구원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믿으라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했어. 이 사랑은 믿는 사람에게만 베풀어지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저주죠. 무조건 따져봐야 됩니다. 정말 그러한가? 따지고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살피십시오. 베레아 사람들처럼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서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들이 그러한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말들이 그러한가? 정말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했던 것이죠. 볼테르라는 사람이 광신의 무덤이라는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광신의 무덤. 제가 제목이 너무 좋아서 사서 지금 읽고 있어요. 머릿말에 이런 게 나와요.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욕망은 우리 인간의 가장 강력한 열망들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군주의 통치 권력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종파가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나는 내 영혼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내가 런던 혹은 마드리드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리스도교 신자가 될 것인가? 이건 이제 성공회나 카톨릭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터키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무슬림이 되어야 하는가? 나는 오직 나 자신에 의거하여 그리고 나를 위해 사고해야 한다. 여러분들 구원받기 전까지는 철저히 여러분 나를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따라가지 말고. 지옥 가는데 엄마 따라갈 거예요? 아니죠. 어떻게 보면 구원받기 전까지 철저히 이기주의적이어야 돼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 이기적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를 위해 사고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종교를 선택하는 문제는 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종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디 여러분 스스로의 이성으로 신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무턱대고 따라하지 말라 이거예요. 검토한다는 것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우리의 의무다. 반드시 검토하고 점검하고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검토 없이 종교를 받아들이는 자는 쟁기를 매단 소와 다를 바 없다. 이게 볼테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마음에 착 들어요.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내가 믿고 확신하는 이 가르침과 내용이 진짜인가? 진리인가? 나이에 상관없이 엄마 따라서 뭐 어릴 때는 다닐 수 있죠. 그런데 엄마 따라 지옥 가면 어떡할 거예요? 아빠 따라 지옥 가면 어떡할 거예요? 철저하게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가?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 2학년 때인가로 기억하는데 그 고민에 빠진 거예요. 내가 목사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쉽게 말해서 모태신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닌가? 내가 만약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나는 철저하게 불교도가 아니었을까? 그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게 맞나? 내가 믿는 게 맞나? 제가 언젠가 여러분한테 간증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종교 책들을 본 거예요. 이슬람교도 보고 불교도 보고 뭐 좀 중요하다는 종교들을 다 본 거예요. 근데 딱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죠?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은 나를 위해서 죽지 않더라고요. 다 네가 잘해, 너 잘해, 뭐 해야 되는데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때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때 구원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사실이 저를 소위 말해서 기독교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에 붙어 있게끔 했어요. 중요한 부분들이죠.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아빠가 목사라서 나 교회 왔어요. 엄마가 이 교회 다니니까 뭐 왔어. 이렇게 하지 말고 점검하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게 진짜인가? 이게 가짜면 어떡할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아빠 따라 지옥 갈 거예요? 엄마 따라 지옥 갈 거예요? 아니요. 철저하게 이기적이어야 돼, 그거는.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떠나요. 누가 떠났죠?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떠나요. 물론 12사도는 아니죠. 12사도들은 떠나지 않고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만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6장 68절 그때부터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물러가고,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부모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너무 어렵다. 이건 도대체 뭔 말이냐? 어렵다. 그리고 물러가게 된 겁니다. 그들이 주님 곁에서 천천히 점검하고 검토하고 주님의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상고했다면 그들은 주님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어렵다 이거예요. 그냥 어렵다. 그러지 못하고 떠나버림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들은 생명의 빵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빵으로만 살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님 따르는 거 쉬우세요? 뭐 일반 교회 다니면 쉽죠. 그냥 일요일만 교회 가고 뭐 하라고 하는 대로 뭐 헌금만 잘 내고 목사가 하라는 대로 잘하면 뭐 좀 힘든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뭐 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것, 진정으로 섬기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떠나시겠어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떠나시겠어요? 그래서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확신.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큰 상이 있느니라. 확신을 버리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확신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확신을 가진 사람과 확신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확연히 드러납니다. 강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에도 자신이 믿는 바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다. 그분이 나의 전부다. 그러면 그 확신대로 사는 거예요. 밖에 상황이 어떠하든 주님이 나의 기쁨이다. 나의 참된 행복이다. 복이다. 그럼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 확신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지만 확신이 없는 사람은 상황이 달라질 때마다 쉽게 흔들리는 겁니다.
좋을 때는 하하 주님이 하셨고 좀 나빠지면 아 왜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확신이 없는 사람은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고 야고보에서 말씀하시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분명히 확신은 그 사람의 삶의 일관된 중심을 잡아줍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확신이 지켜주는 것이죠. 잠시 흔들리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합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린다고 해도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적으로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실한 사람. 흔들림이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은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에서 삶을 보다 풍성하게 만드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확신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어떻게 사는지. 근데 확신이 없어요. 어떻게 사는지. 볼 수 있는 것이죠. 같은 일을 하더라도 확신을 가진 사람과 확신이 없는 사람의 그 일을 하는 어떤 모습과 결과들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그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느니라. 확신이 없는 사람은 발걸음을 뛸까 말까 그거 가지고도 고민을 해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발걸음을 뛰는 거죠. 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그런 연유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믿은 분을 알고 내가 위탁한 것을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주님께서 지킬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아요. 제가 아는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확신? 주님 곧 오신다. 주님 곧 오신다는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의 삶과 주님 뭐 오시든지 오실래나 하는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지 않아요. 그러나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 확신이 없는 사람은 불안하니까 자꾸 땅에다가 건물 짓는 겁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믿음의 확신을 신념이란 말로 각색을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가짐으로써 삶의 질이 높아진다. 그렇게 속삭이죠. 긍정적으로 살라고. 긍정적 사고를 하라고. 이 긍정에는 힘이 있다고. 그 책들 보면 다 그런 내용들이죠. 왜 부정적으로 사냐고. 긍정적으로. 긍정에는 힘이 있다고. 육신을 사랑하고 육신을 무기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달콤한 유혹입니다. 아, 그래. 부정적으로 해봐야 나만 고민이지 뭐. 그거는 나만 힘들지 뭐. 그래,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긍정이 주는 긍정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인기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빌 게이츠가 됐든,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얘기하면 다 그 성공 신화에는 긍정적 마인드예요. 긍정적 마인드. 그러니까 너도 나도 없이, 그래, 긍정이다. 하지만 세상이 외치는 자신감, 신념은 그 주된 대상이 나라는 존재로부터 시작합니다. 나로부터 시작하죠. 문제가 뭐죠?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도 할 수 있어. 너는 무한한 능력이 있어. 계속 부추기다 보니까 그 인간의 긍정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간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들이 긍정적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 세속적인 신념이나 자신감을 부추기는 것들이
기독교라는 탈을 쓰고 교회 내에 침투한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 성경적인 믿음의 신념과는 전혀 다른 자기 확신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믿음의 확신이 아니라 세속적인 확신 신념이 교회 내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세상에서의 성공 신화를 교회 내에서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내가 성공 못해, 교회에서는 성공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분명한 고난마저도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 믿는 사람 잘 돼야지. 예수 믿는 사람 성공해야지. 예수님은 우리가 가난해지는 걸 원하지 않아. 예수님 우리가 부자 되는 걸 원해. 얼마나 듣고 싶은 얘기예요. 얼마나 사람들의 그 개인의 욕망을 자극하는 말입니까? 확신하라고. 믿으라고. 예수님은 너를 성공시킨다고. 아멘? 아멘!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긍정적 사고를 하는 자들에게는 어차피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욕망에 이끌리는 내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부자 될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중요하니까 성경에서 그런 구절들만 찾는 것이죠. 욥기에 나와 있는 내 시작은 미약하 있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것만 갖다 써먹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기록된 말씀은 언제든지 내 뜻에 맞추어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됐지만 이런 내용이야. 그 박해받는다는 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박해받는다는 게 옛날처럼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야. 해석해버리는 거야, 해석. 그렇게 내 욕망을 채우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굳게 믿는 자기 확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확신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 보존학회는 지난 4월 달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 출간 25주년의 즈음에서 일간지에다가 광고를 냈습니다. 얼마짜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큰 광고를 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교회는 돈 버는 것이 아니다. 야, 제목 너무나 올바르죠? 분명 그 글을 쓴 신학 박사님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그 글을 썼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 신학 박사님은 확신 가운데 설교합니다. 지금도. 하지만 왜 제가 그 제목을 보면서 웃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왜 그분의 그 글과 제목을 보면서 왜 웃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게 글은 썼지만 왜 그토록 자신과 자신의 교회가 돈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기가 성도들에게 돈 벌려고 막 부추기고 있는 그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건물 크게 짓기 위해서 헌금하라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잘못된 확신이 잘못됐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 확신은 성경적 가르침을 깔아뭉겨버릴 만큼 강한 힘이 있는 겁니다.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분명한 부정적 사실마저도 내가 확신하는 내 욕망에 맞춰 변형시키면 되는 거예요. 바꿔버리면 돼요. 성경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나에게 맞추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죠.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의 자세는 뭐냐면 내 생각과 내 가르침과 내 배움과 모든 것을 성경에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확신이 딱 들면 성경을 나에게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 확신이 안 변합니다. 이게 맞아. 이게 맞아. 그리고
성경에서 자기한테 자기를 입증할 수 있는 구절들만 가져옵니다.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언어들을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사용하니까 성경을 상고하지 않는, 성경으로 점검하지 않는, 성경으로 검토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리석게 속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그들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을 듣고 속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확신 중요합니다.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확신 자체가 아닙니다. 확신은 중요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확신해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지금 성경을 믿는 이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감사하고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 우리 교회 다 틀렸어. 그런데 여기 왜 있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없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확신하는 진리의 올바름인 거예요. 진리가 올바르기 때문에 확신하는 것이지 내가 확신하니까 이게 올바른 게 아니잖아요. 확신 자체가 진리는 아닙니다. 처음부터 진리는 진리 자체로서 확신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확신하든 확신하지 않든 그것은 진리예요. 내가 그걸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진리세요. 그거는 내가 안 믿어서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믿음으로 인해서 더 가치가 높아진 건 아니지만 그것은 확증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부처를 믿어요. 정말 애절하게 믿어요. 이차돈처럼 목이 베어지는 것까지도 믿어요. 확신해요. 근데 그 확신은 맹신일 뿐인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확신하는 것은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진리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기록된 대로 확신한다면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며 올바른 확신입니다. 기록된 대로를 믿는다. 올바른 거죠. 하지만 말씀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무언가를 확신한다면 그 확신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헛된 신념이고 맹신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안식교, 그 교리들 중에 이제는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만 잘못된 교리들을 확신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반하지 않는다. 어떤 종파가 되었든 어떤 모임이 됐든 성경에 기반하지 않는 어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몰몬경을 확신하고 생명의 성가 이런 것들을 확신하고 맹신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4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확신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졌노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갖지 않는 확신은 맹신입니다. 신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그 어떤 확신도 거짓이며 자기 기만이고 맹신입니다. 물론 우리는 잘못된 신념을 진정한 믿음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실수를 했었고 여러분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착각했다는 그 사실마저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서 착각이 믿음으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착각은 착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점검하고 검토하고 상고해야 되는 거예요. 안 속으려면. 아, 우리 목사가 그랬으니까 우리 목사님은 지금까지 주님 잘 섬겼으니까 우리 목사님 말하는 거 맞을 거야. 아니에요. 점검해야 돼요. 목사가 하는 말이 맞는가? 성경의 기준에서 올바른가? 여러분의 혼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를 영적 지도자에게 의탁하고 가야 하는 것도 맞지만 모든 것을 무조건 다 맡기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못된 신념은 신념이 없는 것만큼이나 위험하다. 아니, 빗나간 신념은 신념이 없는 상태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올바른 신념의 가능성조차 막아버리기 때문이다. 잘못된 신념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잘못된 확신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올바른 것이 와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안 받아들여요. 왜? 내가 옳으니까. 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확신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이죠.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의 구원 확신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때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죠. 구원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형제님 간증은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오전에 공부했죠. 신앙 고백은 뭡니까? 구원 받으셨네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구원 받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나요? 그러긴 좀 어렵죠, 사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죄인의 구원은 그 사람의 구원의 확신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죄인이 구원받은 거는 그 사람이 확신해서 받은 거고, 확신하지 않으니까 안 받고, 그거 아니잖아요.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의 고유의 사역입니다. 죄인은 어떤 것도 관여할 수가 없어요.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구원을 시작하시고 과정과 완성하는 모든 그 사역에 죄인은 단 0.00 아니 아무것도 관여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사역입니다. 나의 확신조차도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확신했다고 해서 구원받고 내가 확신하지 않으니까 구원 못 받고 이게 사실은 아니죠. 나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시며 나는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확신하는 것이지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건 내가 믿든 안 믿든 그건 사실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인간들이 그걸 거부하고 믿지 않지만 그건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내가 믿었어요. 잘한 거죠. 그리고 확신했어요. 잘했죠. 그래서 구원을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잘못된 구원의 확신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슬람 순교자들 여러분들 폭탄 테러 하잖아요. 얼마나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자기 구원받을 거라는 이제 이슬람 순교자들은 딱 죽으면은 하늘나라의 남자들은 여자들 막 거느리고 있다며요. 그런 확신 가운데 뛰어드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순교자들은 없었습니까? 많았습니다. 자기가 끝까지 그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하면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극단적 예종론자들도 있습니다. 나 예정됐으니까 상관없다고. 심지어는 이교도들도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확신이 그들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확신이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 구원받았다 확신합니다. 확신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걸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확신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저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구원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받았대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나 병 났어요. 병 났어요. 예수님이 내 병 낫게 해줬다고. 모르겠어요. 제가 그분의 신앙 고백을 들어본 적은 없지만 그분은 그걸로 자기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럼 그 확신이 그를 구원하는 건가요? 반면 어떤 경우에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했다 해도 이미 구원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없는데도. 왜냐하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주님으로 인해 단번에 받은 거잖아요. 단번에 받은 거예요.
목자로서 결코 권장할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라고 저는 권장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순간 말씀으로 인한 확신을 갖도록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양육받지 못하고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 이후에 성도의 삶을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많은 사람 1년에 몇만 명을 구령했다 그래요. 근데 그들 중에 성경대로 믿는 교회 가는 퍼센트가 10%도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도대체 어디 간 거예요? 뭐 카톨릭 가고 은사주의 가고 막 다 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구원 다 취소해야 되나요? 안 받았다고? 이 사람 카톨릭 갔으면 구원 안 받은 거야. 이 사람 장로교 갔으면 구원 안 받아. 이 사람 안식교 갔으면 구원 안 받아. 이렇게 해야 되나요? 성도의 삶을 정상적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리를 믿는 확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확신 가운데 살게 되죠. 그러한 사람은 성경적 확신이 아니라 자기 확신으로 인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지만 그 사람의 구원은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구원은 받은 것이죠.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가 말씀대로 양육을 받지 못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 자기 상태를 보니까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확신이 없는데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비록 그 자신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했다 해도 구원받은 것입니다. 저는 그런 한 자매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했고 마음으로 믿는다고 고백했고 구원의 기쁨을 간증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자매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여전히 구원받기 위해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여기 말고요. 잘못된 거죠. 잘못됐지만 그 자매는 여전히 구원받으려고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럼 목자라면 자매가 믿지 않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매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구원받은 거 막 믿죠. 믿는데요. 구원받으신 거라고. 그런데 또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그럼 글쎄요, 내가 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자꾸 보는 거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드는 거예요. 그래, 확신 없어요, 그 사람. 구원의 확신. 그럼 구원 안 받은 건가요? 조금 예외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사람도 있더라 이겁니다. 구원의 확신? 확신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나라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주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그 성경적 사실,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할 때 구원의 확신은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 함께 공부했던 다른 사람의 구원을 판단하는 문제에 관한 성경적 기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찬찬히 점검해 보십시오.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게는 더 좋은 일들과 구원과 함께 올 일들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더 좋은 일들과 구원과 함께 올 일들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은 어떤 구원을 말할까요? 몸의 구속이죠. 몸의 구속.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함께 올 일들이 있어요.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는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과 이걸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의 그런 삶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강력하게 확신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했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했느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확신하느냐, 아니면 지 생각대로 확신하느냐. 그래서 내가 배우고 아는
신학적 교리적 확신이 과연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일치하는가? 그걸 계속 따져봐야 돼요. 요즘에 제가 히브리서 연구라는 책과 야고보서 강해라는 책을 읽으면서 많은 좀 도전이 되고 또 이거를 다시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지금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지금까지 배웠던 럭크만을 통해서 배웠던 내용이 틀렸다라는 건 아니지만 너무 일방적으로 배웠던 내용들이 있고, 그런데 다른 형제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글들이 있을 때 그걸 취합해 보니까 충분히 성경적으로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더라 이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건 이거다 했을 때 그것을 굳게 붙잡고 아니야 이게 맞는 거야 한다면 성경적인 자세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그것을 입증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제시한다면 내가 배웠던 것, 내가 익숙했던 것과 떨어져야죠. 나는 비록 이렇게 배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아멘, 순종해야죠.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애써 무시하면서 나에게 더 익숙하고 나에게 더 달콤한 내용들만 편식하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그렇게 안 배웠다고. 나 그렇게 안 배웠다고. 우리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의정부 저쪽에서 사역할 때 왜 주일날 꼭 예배를 오전, 오후 2번 드려야 되죠? 했더니 어떤 분이 이제 저하고 같이 사는 어떤 분이 왜 한 번만 드리려고 그러냐고. 왜 한 번만 드리려고. 나 그러면 딴 데 가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래요? 하세요. 이 농담이 이게 지금 얘기하지만 그 틀에 박힌 게 있어요. 한 번, 2번. 이게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오전, 오후 드려야 된다는 게 성경 어디에 있죠? 없잖아요. 그럼 그 교회와 성도들의 뭐랄까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3번을 드릴 수도 있고 4번을 드릴 수도 있고 1번을 드릴 수도 있는 거지. 그것이 2번이라는 틀에 박힌 이거를 고집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수요일날 안 모이면 안 되는 겁니까? 그것도 정해놓은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익숙한 거예요. 수요일날 왜 안 모이냐고. 안 모이니까 좀 편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야 되는 것이고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나의 익숙함에 의해서 그걸 그대로 유지하려고 고집을 피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맹신인 거예요. 이제 곧 더 좋은 일들과 구원과 함께 올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좋은 대로 나에게 유익한 쪽으로 확신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확신한 건 뭐예요? 내가 더 익숙한 건, 내가 유익한 건, 나에게 유리한 걸, 그래, 이거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저 사람 내가 싫어하니까, 아니야, 이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래, 이 사람 말이 맞을 거야.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확신하는 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다면, 우리가 배우고, 여러분이 점검했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진리다. 아멘이다. 그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해야 돼요. 목숨을 걸고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확신이 있는 성도의 삶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 풍성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이 잣대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확신이 단지 자기 확신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알려주었던 그 내용에 대한 확신인지 따져봐야 됩니다. 검토하십시오.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판단의 최종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성이라는 판단의 보조수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성경에는 예를 들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진화하셨다라고 기록되는데 아니야. 창조됐어. 그럼 누가 맞는 거예요? 성경이 진화됐다 그러면 그게 맞는 거지. 내가 창조를 믿는다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진화가 아니라 창조되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진화를 믿고 있고 창조가 틀렸다고 하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창조하셨느니라 하니까 아멘 하는 것이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성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그 창조하신 분이 곧 오시겠다고.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살아계신 그분이 죽지 않았고 다시 살아서 하늘로 가셨고 이제 그분이 곧 다시 오셨다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분이 오신다고 하니까 아멘인 거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셨다고. 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거 맞지 않나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지 않나요? 근데 너무 맹목적인 거예요. 너무 맹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도구로 잘 사용해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올바로 나누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부하라 그랬는데 그냥 무조건 목사가 알려주는데 이게 아니라 나눠야죠. 그렇구나 맞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되 하나님께서 이성이라는 도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물론 이 이성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육신의 본성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성을 포기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지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의지를 계속적으로 주님을 향해서 써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라고. 구원의 확신 가지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나 행위로 인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건전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참으로 혼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점검하고 판단하라고 하셨던 이성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의 말에 그냥 휩싸였던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점검할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순종할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의해서 또는 어떠한 지금까지 익숙했던 가르침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에 의해서만 판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맹목적으로 나의 확신을 굳게 붙잡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들도 주님 안에서 교제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